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지금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초기에 네덜란드에 있는 저희 큰 아들이 제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말의 징조예요? 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가오면 세상이 곧 멸망하게 될 것 같은 큰 환란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자주 설교를 들어왔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대재앙, 자연재해, 큰 재난들을 보면 성도들이 그 일들을 보면서 먼저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이 오시는 그 미래는 우리가 현실을 포기하고 버리고 달려가야 하는 그런 도피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환란과 대재앙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만 국한하여 대재앙과 대재난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란 말한다는 것은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미래는 그 미래를 상속할 수 있는 자들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선한 왕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바르게 통치하고 돌아보는 것처럼 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그 왕노릇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상속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대재난과 재앙과 세상이 슬퍼하는 고통들을 너무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재림의 징조들에 관한 우리 생각들의 많은 부분들이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여러분들과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그 전에 있을 대환란에 관한 예언들처럼 보입니다. 유명한 주석가들, 신학자들의 해설을 봐도 마태복음 24장을 설명하면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했는데 이 주석들이 어느 순간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바뀌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전까지의 예수님의 모든 예언들은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이 마치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전에 있을 대환란과 대재앙에 관한 예언들인 것 같지만 그 모든 예언들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겠는데요. 15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괄호 안에 있는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15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또 다른 구절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한 절만 읽어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냐. 지금 다니엘은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견고한 곳,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룩한 곳에 세워질 것을 예언하는데요. 그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전에 제사를 금하고 성전에 세워서는 안 될 우상을 세울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예언의 내용이 주전 168년경에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주전 2세기경에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던 왕조는 헬라 제국이 분열하고 셀루크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의 얼굴이라, 신의 현현이라 그렇게 주장하며 안티오쿠스라는 자기 이름 뒤에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렇게 불리던 안티오쿠스 4세. 그는 유대교를 몰살하기 위해 성전 제사를 금하고 유대교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절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건이 유대 역사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만한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었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티오쿠스 4세 때 봉기하여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웁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 일을, 그 다니엘의 예언과 그것의 성취에 관한 그 역사적 사건을 예수님은 가리키시면서 다시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 로마 군대장관 디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모든 유대인들은 당연히 안티오쿠스 4세 때 모든 유대인들이 봉기하여 그 외세의 세력에 대항했던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반로마 항쟁에 참여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운동, 반로마 항쟁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 새로운 메시아 운동,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할 다른 방법을 일러주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도망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지금 그 AD 70년경에 일어날 그 전쟁의 긴박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는 상황이에요. 소중한 물건을 챙기러 집 안으로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도망치는 그런 와중에 당연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우리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도망치다가 꼭 저기 앞에 있는데 조용하게 숨지기고 있는데 그때 어때요? 얘가 젖달라고 울잖아요. 젖먹이는 자들과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어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는 들판에 곡식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또 우기예요. 요단강이 많은 비로 범람할 정도로 물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려 해도 요단강 나루터에서 건너가지 못하고 다 잡혀요.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뛰면 안 됩니다. 노동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죠. 도망가려면 걸어서 도망가야 돼요. 아니 귀한 겉옷을 챙길 여유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 일어나면 걸어서 도망가야 한다. 그런데 열심히 걸어서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2km 이상 걸어갈 수 없습니다. 2km 이상 걸어가면 그것은 노동이라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걸어가다가 도망치다가도 2km 정도 된 것 같으면 다 멈춰서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나가기도 전에 멈춰서 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전쟁의 긴박한 상황에 그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때는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은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그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고 말씀하셔요.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과거처럼 그 혁명을 통해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선동하는 거짓 메시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23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소문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본문을 읽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광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관련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모세처럼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대하였다고요. 광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라,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지 말라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골방에 비밀스럽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해도 믿지 말라. 비밀스럽게 모여서 자신들끼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 믿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주셔요? 왜 거짓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도 그들에게 선동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 외에 더 이상 새로운 메시아도 새로운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유대인들, 그 제자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치적 평화와 온 세상을 제국처럼 다스리는 그런 힘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그 나라를 사는 제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였다고요. 그런 힘들고 고단한 상황을 어느 누가 쉽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야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이라면 더더욱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질서를 전복하는 힘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메시아와 함께 이 세상에 우뚝 선 유대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바른 이해처럼 보였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음에 넘겨진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도 순간순간 그런 유혹에 빠져들기 쉽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빠지지 말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경고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흔들려서 거짓 메시아들의 선동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 군대장관 디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에 세워서는 안 될 것을 세웠을 때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손에 칼을 들고 로마 항쟁에 참여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AD 70년경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본래 의미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비록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섬기는 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의 왕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그 나라를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이런 삶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대신 영광과 승리와 부와 권력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성공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복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데 어느 누가 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말할 수 있겠냐고요. 유토피아와 같은 모든 것들이 형통한 세상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십자가를 부정하고 자기를 낮추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자, 끝까지 그 길을 견디는 자, 힘과 권력에 하나님의 나라를 호소하지 않는 자,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하신다고. 27절은 인자의 임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보실까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까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면 서편까지 번쩍이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치 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그런 현상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번개가 치는 자연스러운 자연의 현상을 빗대어서 인자의 임함도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골방이나 몇 사람 무리에게만 계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건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인자의 임함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면 서편까지 순식간에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 일과 함께 일어날 인자의 임함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인자의 오심이라는 다니엘서 7장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좋은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다니엘서를 아주 즐거이 애독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3절에 인자 같은 이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온다는 그런 말씀들을 그냥 곧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상황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다니엘서 7장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옵니까? 우리에게 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온다고요.
이 표현을 잘 알아야 합니다. coming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말로도 내가 너한테 갈게 하지만, 예? 내가 너한테 가고 있어 하지만 영어로는 간다는 말을 coming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 coming이라는 단어를 방향을 나에게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방향도 coming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온다는 말의 방향이 우리 쪽이 아니라 저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자의 오심은 다른 쪽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오심이에요.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He came up to the ancient of the days. 하나님 앞으로 온다고요. 여러분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기대 안 합니다만 초등학교 때 상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초등학교 때 상은 누구나 다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누구 앞으로 가요?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 앞으로 가요. 저는 교장 선생님 앞으로 갈 때가 많았습니다만 네. 선생님 앞으로 가서 선물과 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죠. 인자의 오심이라는 말은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라고.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와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권세와 멸망하지 않을 왕권을 받아요. 다니엘서에 의하면 이 인자 같은 이가 영광을 받는 것,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나와 영광을 받는 것은 단순히 그 인자 같은 이의 영광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제가 읽어보면 다른 구절도 있는데요. 7장 18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인자의 오심과 인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받고 영광을 받고 인자가 높여지는 그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얻는다고 다니엘서 7장이 예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인자의 임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높여지는 그때 그 사건이 마치 동편에서 번개가 번쩍이면 서편의 번쩍임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 일과 함께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이 전쟁의 패어더미로 무너질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아니며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의 모든 예언이 참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신 대로 그 사건이 일어나면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셨던 모든 말씀도 참된 것이며 예수님의 예언대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듯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건과 함께 예수님을 승리자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예언한 인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권세를 받는 그 사건, 그 일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 환난에 넘겨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참되시고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선언됨과 함께 그들 역시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선언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도망가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편에서 번개가 치면 서편까지 이 번쩍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자연스러운 현상에 빗대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향해 칼을 빼어들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자기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불과 100여 년 지나가면서 다시 무너지지만 이제는 로마에 대항하여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웅장한 돌들마저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음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AD 70년 이후로 인류 역사의 이스라엘의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30절도 보면 그 동일한 말씀을 또 다른 의미로 반복하고 계셔요.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도 많은 학자들이 대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예언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읽던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달들은 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역사적 사건, 위대한 인물들, 그런 이 세상을 다스리던 권력과 통치 질서의 변화, 사회 정치적 어떤 격변들을 묘사하는 수단들이었다고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의 죽음을 애도할 때는 세상에 위대한 별이 빛을 잃었다, 떨어졌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31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이 성령의 오심과 함께 그때 그 순간에 요엘서 2장의 31절이 예언한 그 사건이 성취되었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해가 어두워졌어요? 달이 핏빛같이 변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사야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주님 재림하실 때는 해와 달이 겹치고 뭐 목성이 가까워 뭐 별들이 일자로 서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잃고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죄인들을 멸하시는 것처럼 별과 해와 달과 같은 세상의 불의한 권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별의 징조를 찾고 종말의 징조를 찾는 그런 일들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멸망을 명확하게 예언하시면서도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징조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계산한다고요? 그런 교만이 어디에 있냐고요.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재앙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본문들처럼 보이는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이 당하는 환난과 대재앙을 함부로 세상 종말의 징조,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꾸 주님 재림에 오시는 징조를 대환난과 어떤 대재앙과 연결하면 그런 생각은 2000년 동안 대재앙과 그 재난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은 주님이 가까이 오실 거라는 그런 기대들을 가졌는데 그런 실수들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더 무서운 것은, 더 위험한 것은, 그런 생각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자연재해, 환경오염, 팬데믹, 지구온난화, 성도들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재림이 대재앙, 그 징조들이 대재앙이라면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대재앙과 환경오염, 지구온난화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성도들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잘못된 종말론이 만들어내는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해야 하는 우리의 삶을 무책임하게 피해가도록 만드는 심각한 오류라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셔도 웰컴 할 수 있는 자들로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셔도 내가 살고 있는 고난과 이 환난과 이 슬픈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내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러 오신다는 그 기대가 충족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난과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슬퍼하며 살아야 해요. 그 재난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그렇게 헐벗고 굶고 병들고 외로운 형제들을 오늘 여기서 섬기고 돌보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것, 매일매일을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는 예수님이 100년 동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매일매일은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아야 하지만 100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불편한 세상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넘겨주는 수고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버리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것, 성경은 그런 종말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재림을 다시 그 의미를 소망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을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며 예수님이 100년 동안 오시지 않을 것처럼 바르고 복된 계획을, 이 세상을 부요하고 복된 세상으로 만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책임 있게 사는 온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